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2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우선 3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바울이 이제 로마로의 그 마지막 전도를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하는 결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끝끝내 지켜가시고 하나님의 그 작정된 뜻을 로마에게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확인해 갑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바울의 그 치열하고 정말 저돌적인 그 복음 전파의 역사, 그 역사의 배경, 그 보이는 바울의 사역 그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강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달려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드시고 바울로 하여금 이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영원한 차원, 그 신령한 차원을, 보이지 않는 차원을 이 사도행전의 표면적 역사를 통해서 읽어낼 때라야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복음 안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이 열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의 이 거친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항상 영적이고 신령한 차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메말은 그저 한 바울이라는 인생이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역사적 차원으로 그치게 됩니다. 언제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나타난 언약 성취의 사건은 영원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계시적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바울이 거기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그런 아주 그 어려운 예언의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단호한 바울의 그 결심과 이 저돌적인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은 바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그 부활의 권능이, 이제 바울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두려움 없는 아주 담대한 결단의 삶으로 바울을 지금 인도해 간다는 사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런 내용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이 보고하면서 이제 그 결례까지 행하면서 유대인들 율법에 아직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결례를 우리 지난 시간 행함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지나서 27절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자, 그렇게 바울이 결례도 행하고 또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바울 편에서는 부당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바울을 도전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아직도 그 강고한 유대주의자들, 바울이 깨닫고 있는 그 영원하고 신령한 복음을 율법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지금 바울이 깨달았다는 걸 알지 못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바울을 도전하고 바울을 죽음의 골짜기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27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끌고 갑니다. 27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 결례를 지난 주간 했지 않았어요?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아시아 반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계속 구약의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곡해한 거죠. 구약 율법을 인간이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완전히 율법주의적 종교로 구약 종교를 공로주의로 그들은 이 구약 율법을 곡해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바울을 볼 때는 아주 그 눈에 까시죠. 모든 율법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인간적 공로가 다 무너지는 거죠. 자기들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탄탄한 자기들의 존재 기반으로 율법을 하나 지키고 둘 지키고 셋 지키고 날마다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종교 생활의 탄탄한 기반으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그 기반을 다 허물어버린 거죠.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율법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지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접했다. 거기에 우리 인생과 우리 인간의 존재의 기반과 우리 존재의 핵이 거기에 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표다. 바울은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해간 거 아니에요?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이 부활의 메시지, 우리가 죽어도 현실에서 육신이 쓰러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 메시지가 바울을 지금 쥐고 있는 거죠. 바울과 이 유대주의자들, 바울과 이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바울을 충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 비진리의 세력이 진리에 붙들린 바울을 지금 공격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너무도. 빛과 어둠으로 갈라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8절 보시면은 그러니까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바울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우리 백성과 보십시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이곳이 성전, 이곳이 뭐예요? 이 성전. 이 아직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아직은 있을 때입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무너지기 전에 지금 역사니까 성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방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방하여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인데 지금 이렇게 바울을 규정하고 바울을 지금 정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성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대군으로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내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방인과는 이 구약의 한 율법의 내용이죠. 자기들은 이방인과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그 배타적인 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것도 구약에는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특권으로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민족적 특권은 다 사라지고 사실상 이 특권은 신령한 방식으로 성화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적인 그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가 선포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런 이 세상의 어떤 계층과 계급과 그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가 형제여 자매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무런 그 민족적 구별이나 배경의 구별이나 계층의 구별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자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런 그 민족적 우월 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적 우월 의식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박멸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인간들도 아니고 자기들의 민족이 대단한 그 독일인의 혈통이 대단한 민족이다. 이런 민족적 우월 의식, 그게 민족주의 아닙니까? 그 민족주의.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손 언약의 뭡니까? 성취 사건이고, 이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림자적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림자적인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림자라는 건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사람 몸이 있으니까 뒤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를 보면 아 진짜가 오는구나. 그 진짜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진짜가 누구예요? 예? 예, 진짜가 누구예요?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진짜가 누구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거니까 이게 진짜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고 그 궁극적인 실제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이 진짜 대신 예수가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이걸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 붙들고 있는, 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방인 너희들은, 인간들도 아니다. 너희들은, 별 볼일 없는 존재다. 이게 유대인들의 지금 관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아주 배타적인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그 허망한 이야기냐 말이죠. 예? 예수가 왔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갖고 있어야 될 긍지와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긍지와 기쁨. 그걸로 성화되어야 되죠. 그게 진짜지요. 십체란 말이 좀 약간 이게 한자 말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아주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고, 앞으로 이렇게 진짜가 온다는 걸 이렇게 희미하게 좀 보여준 거예요. 그 희미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림자를 봐서, 진짜가 오겠구나. 뭐라 그래야 돼? 진짜 배기가 오겠구나 말이죠. 그래야 좀 실감이 납니까? 그림자를 보니까, 이게 진짜가, 그걸 우리라고는 더 소망하게 합니다. 이 그림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자를 보면, 이 진짜 오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오늘 교회 생활은 또 뭐의 그림자입니까? 교회 생활에서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던 신령한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의 정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이런 교회 생활도 뭐에 비해서는 또 그림자예요? 천국에 비해서는 또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보면은 뭐가 있구나. 진짜 영원한 나라가 있겠구나. 영원한 나라가. 거기 가면은 우리가 모든 눈물과 모든 이 땅의 죄악의 고통과 그 갈등을 해소하는 완전한 나라가 있겠구나.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우리한테 완전한 걸 주시지 않아요. 완전한 걸. 언제나 이 불완전하고 그 속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걸 소망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그림자와 실체를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선 구약은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바울이 우리들의 그 백성된 걸 회방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걸 말하니까 이스라엘 자기들의 민족적 배타적인 그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지요? 자기들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은 언제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공로를 가지고 있다든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자기 안에서 찾는다든가, 자기의 무슨 명예에서 찾는다든가, 자기의 학식에서 찾는다든가, 자기의 뭔가 해놓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복음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좀 미안하지만 그걸 다 복음 무너뜨려버려요.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무너짐과 세워짐의 역사, 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이스라엘 백성됨, 이게 굉장한 특권인데 말이죠. 이게 굉장히 우월한 건데 바울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방인이든 다 이스라엘 민족이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일 뿐입니다. 그 형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그걸 전에. 두 번째, 율법이. 이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주신 율법들,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그게 전부 누가 다 이룰 것이다. 예수가 다 그 모든 십계명과 구약의 율례와 그 모든 제사법들은 예수가 이루어줌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말이죠. 도대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이냐 말이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 이전에 아담 이후에 우리가 다 죄인 되지 않았느냐. 죄인은 율법 앞에 서면은 그냥 십계명 앞에 서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할 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증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존심, 율법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공로, 그리고 성전은 또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은 그 성전에 뭐 생명의 길이 있는 줄 알고 말이죠.
구약에는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 구약에는 그림자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저 성전이 얼마나 아주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거 다 무너뜨려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게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로 저걸 3일 만에 다시 짓냐. 저기 40몇 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에요. 40여 년 동안 그걸 지어놨으니까 요즘 쉽게 막 이야기하면 63빌딩 같은 그런 거예요. 막 우리 감각으로 말하면 63빌딩도 요새 지금 한 몇 년 만에 짓지 않아요? 40몇 년을 지어놨으니까 의리하고 말이죠. 거기에 무슨 생명길이 있는 줄 알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저거 다 헐어버려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저거 무너뜨려버려라. 그러니까 돌 위에 돌이니까 완전히 그냥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구약에는 그냥 그걸 그림자로 보여준 건데 그림자를 붙들고 지금 있는 거죠. 그 성전, 그림자적 성전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진짜로 왔다 이 말이죠. 진짜로 내가 와서 너희를 위해 죽고 내가 지금 부활했지 않았느냐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이 부활의 진리를 붙든 거 아니에요. 이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감각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한 진리지. 그 진리를 바울이 전가하니까 그러니까 백성, 율법, 성전 여기에 매여 있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가한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 바울과 타협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마리아 맞지요? 네, 마리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회방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회방한 걸로 그 사람들이 느낀 거죠.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헬라인은 그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자기들은 이방인은 이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자들인데 말이죠. 어떻게 감히 우리만 들어가야 될 이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게 참 웃기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이 와버려서 이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이걸 지금 붙들고 이방인이다, 헬라인이다, 성전이다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29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처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바울이 데리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라는 에베소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지요. 이 에베소가 소아시아 반도에 있으니까 이방인 그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봤을 뿐이라는 거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 드로미보가 성중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걸로 모함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모함을 못 하겠어요, 지금? 뭐라도 하나 잡아갖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은, 건수를 하나 잡는 거지요. 지금 건수를 잡아가지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다 어둠의 그 괴계들인데, 이런 괴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가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자, 31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왜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한두 번 지금 건너간 게 아니죠. 그 바울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준비를 해놓은 거죠. 만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에게까지 가도록
바울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헬라반도 등등 아시아 헬라반도 다 거쳐서 마지막 로마에까지 이르도록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땅 끝입니다. 너희가 복음이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그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이 꼭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특히 바울에게는 소아시아 반도, 헬라 반도를 거쳐서 그 당대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그것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에 역경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결박이 찾아오고 죽음의 음모가 바울을 늘 따라다니지만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우리는 이런 그 음모와 정말 이런 그 요란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 삶 주위에 도전이 찾아오고 삶의 소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때로는 역경을 만나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해 가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천부장이 그래요. 천부장이. 하나님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그 소리를 지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보호해 줍니다. 이 뒤에 가면 계속 로마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가시는 사건을 볼 수 있는 거죠. 32절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 천부장이 만약 없었으면은 바울은 맞아 죽는 거죠.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역경을 그치게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시는 천사가 우리 주변에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아주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바울에게는 천부장의 그 소리가 들리니까 천부장이 달려가는 거예요. 누가 지금 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응? 그냥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시기를 거쳤는데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냐고. 응? 이제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드러나는 언제나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인도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게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니까 누가 바울의 목숨을 끊겠느냐 말이죠. 바울에게 역경이 오긴 하지만 바울을 들고 치고 바울을 40에 가만 몇 뿐만 아니라 아주 죽을 고비를 지나가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생생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어 인도해 가심. 이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고 이걸 우리가 오늘의 현실 이 역사 속에서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소망을 안 가지면 우리는 언제나 낙심을 하거나 우리는 삶의 의미를 역사 현장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역사 그 자체에서 찾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낙심과 때로는 분열과 어려움과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디 삶의 현실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형통하게 이루어지느냐. 또 우리가 원하는 형통한 대로 된다 하자 말이지. 되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충만한 삶의 의미를 주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무슨 사업이 잘 되거나 무슨 일이 형통하게 된다 치십시다. 그거 자체가 우리한테 충만한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편으로 주시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어떤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보호와 그 생명력을 느껴야 우리가 충만해져요. 맞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일도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낮추고 우리를 더 강력하게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 신령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우리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지, 현실이 잘 되고 현실이 안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위기 상황으로 유대인들이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죽이려고, 바울을 치고 지금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위기의 순간에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작정된 로마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뭐 바울을 이 거짓말로 때리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냥 이방인이 그냥 성내에 있었는데 바울이 막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지금 막 모함을 하는 거죠. 이 전부 거짓, 모함, 중상 이런 건 다 어둠의 사탄의 권세들이 하는 일 아니에요? 없는 거 있는 걸로 막 두드려 막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여러 말로 막 부르짖는 거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냥 소동만 있는 거죠. 진리가 없는 곳에 소동과 거짓의 역사, 진리가 역사하는 곳에 진실과 안전함과 평화의 역사가 진리가 있는 곳에는 그렇게 됩니다.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무리가 계속 포행, 아주 막 폭력을 가하는 거죠. 36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 미르라. 백성의 무리들이 그 바울을 아주 없이 해버리자, 죽여버리자, 지금 그 말이죠. 37절 계속 보십시다.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바울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난을 일으킨, 그래서 4,000명의 그 자객을 데리고 그 광야로 가던 애굽인인 줄, 그렇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가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내가 무슨 지금 잘못한 일이 없다. 그걸 이제 드디어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자, 이제 바울이 지금 천부장,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미하게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해줍니까? 보호해 준 거 아니에요? 보여주고 너가 지금 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너가 자객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그런 애굽인이냐? 그러니까 범죄한 이 난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말이죠.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내가 다소성에서 내가 성장을 했고 이제 참면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바울의 자기 변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변명은 나쁜 의미의 변명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 변호를, 복음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지금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한다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손길을, 천부장을 딱 준비시켜 놓고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에 가서 보호하면서 너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 변호하게 되는 섭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게 되는 계기가 지금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뒤에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면 바울은 지금 그 당시에 그 아그리빠 왕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이런 사람 앞에서 자기가 복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복음의 변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가 준동하고 어둠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복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 어떻게 해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찬스와 계기가 마련될 뿐이에요. 그게 핍박이 와야 되겠어요? 안 와야 되겠어요?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핍박 같은 거 없이 문제도 없이 촥 복음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완전 안 그렇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복음을 붙들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에 들어가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살았던 건 네로를 비롯한 로마 왕계에 한 200년에 걸친 그 무선 탄압과 핍박이 기독교의 생명력을 아주 생생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과 때로는 애매함과 억울한 일과 때로는 고통의 역사가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줄을 붙드는 그런 그 진리 변호의 역사로 나아가게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말이죠. 헤롯과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전부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넣고 죽음의 사지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바라바를 내놓고 다 예수를 죽여라 말이죠. 이게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의 그 합작품들입니다. 그게. 이 어둠의 세력은 결탁을 잘해요. 아주 연합도 잘 되고 말이죠. 진리를 공박하고 진리를 몰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롭게 달립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쳐버리지 않았어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한 팩을 됐다는 걸 알면 우리도 죽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 수지자였던 베드로까지 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진리를 몰아가서 어둠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언제나.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지금 기독교가 지금 생명력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구라파 교회가 다 죽어버렸고 전부 세속주의가 다 구라파 교회를 지배하고 지금 미국도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고 겨우 지금 살아있는 게 우리 한국이에요. 그래도 살아있는 곳이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봐서 말이죠. 정말 기독교가 살아있는 게 한국이고 또 한국에서 어디예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지금 말씀운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뭐 지금 성경이 난도질을 당하고 말이죠. 성경을 파편으로 만들어갖고 신학교마다 말이죠. 이러니까 어떻게 진리를 찾아낼 길이 있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세속주의가 교회를 점령하고 말이죠. 온갖 유대주의가 지금 교회를 점령해가지고 점점 교회는 의식화돼가고 말이죠. 성도들은 무엇이 참된 진리의 길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며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길을 찾은 거예요. 예수가 나는 길이요. 뭐라 했습니까? 진리요. 뭐예요? 생명이라. 우리는 그걸 붙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붙들린 사람이죠. 내가 붙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을 알고 이 길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다. 내가 어떤 삶을 어떤 과거의 방황과 죄악과 어리석음과 그걸 겪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이 현실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여러 가지 현실이 열렸으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가 지금 안 된다. 뭐가 장애가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는데 그 어려움 그 자체가 하늘을 보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현실에 계속 문제가 풀려가 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는가? 하늘을 쳐다보는가 말이죠. 구약 시편에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잖아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말이죠? 우리의 도움이 우리 큰아버지한테 오거나, 옆집 무슨 돈 많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오거나 말이죠? 그게 구원의 길이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하잖아요. 이 어려움을 좀 풀어줄 사람이 없나 말이죠?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길이 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그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그 영원한 세계가 열려버려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장애와 이 부닥침과 이 굴곡의 삶을 겪게 하면서도 바울에게 하늘이 열렸지 않았어요? 바울은 현실의 어떤 역경과 바울은 죽음의 골짜기로 지금 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틀림없이 삶의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옆구리에 박아놓은 장애와 가시와 죄악의 문제가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해결 못합니다. 우리 그걸 안고 예수에게로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게 길이 되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의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역사를 보면 안 돼요. 표면에 드러나는 역사, 그 이면에 바울을 붙들고 있는 그 생명의 역사,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지금 땅끝까지 가도록 지켜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래요. 바울이 천부장의 손길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복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그 변호의 기회를 지금 포착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40절 다시 보세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했지 않았어요? 천부장이 이 당대 천부장이라는 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 굉장한 그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의 그 폭동을 일단 멈추게 하고 말해라 이렇게 된 거죠. 바울 무슨 일로 지금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이 22장에서 말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때 변명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걸 이렇게 숨기는 변명. 그 나쁜 변명이죠. 우리 인간은 그 변명에 아주 고수입니다. 누구부터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담부터 했잖아요. 아담 내가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내가 따먹은 게 아니고 우리 마누라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이래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책임 전가, 변명. 그 나쁜 의미의 변명. 그 예수를 믿으면 변명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의미의 변명.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뭐 저쪽이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이런 말이 자꾸 없어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변명은 그런 나쁜 의미의 변명이 아니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 변호예요. 이 진리의 역사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이죠. 이 변명은 해야 되죠. 이 변호. 이 진리를 지켜가고 전승하는 역사죠. 자, 이걸 합니다, 바울이. 2절.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말하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때 열심은 율법을 지켜서 여호와를 섬기는 걸로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다. 내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는 율법주의자였다. 나도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아주 열심히 있었다. 보통 여자가 열심히 있은 게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이죠.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속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그걸 안 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그것이 무슨 진리의 길인 줄 알고 그게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 알고 내가 차곡차곡 공로를 쌓아서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것입니다. 이거죠. 항상 하나님 우리를 진리를 그렇게 깨닫게 해요. 우리 얼마나 어둠 속에서 뭔가 내가
찾아보려고 또 내가 뭔가 붙들어 보려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했지 않았어요? 이 택한 백성이 다 이게 보편적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깨닫고 나면 알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를 충격적으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는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경험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를 그렇게 해줍니다. 4절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얼마나 그 율법에 내가 충성분자인지 모른다 이 말이죠. 내가 사람 죽이기까지 막 이 그릇된 길을 내가 갔다 이 말이죠.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너희들의 내가 다 공문을 받아서 간 거예요. 바울이 쉽게 말하면 저 다메섹에 가서 죽여란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공문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일을 지금 시행하러 가고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의 막 그 양심을 막 찔러 들어가는 거죠.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 나오네요. 다메섹 제가 미리 이렇게 성경을 봤으니까 그게 아마 기억이 됐는가 봐요.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노를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맸던 삶이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더니 이 말이죠. 가는데 다메섹에서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네. 이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큰 빛이 바울을 덮친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치심, 이게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이 계시적 사건으로 있었고 이렇게 아주 형상으로 보이는 사건으로 나타났지만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오고 오는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모두 다 이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어두움에서 살았는데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 말이지요. 예수를 몰랐다는 것은 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다 자기 의를 세우는 길이에요. 거기에 우리도 포함됐던 사람들인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침에 나오잖아요.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이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예수예요. 언제나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찾아가거나 우리가 예수를 붙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베풀면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언제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한 적이 있냐 말이죠. 이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이 체험, 이건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강력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예요. 여러분과 저를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어둠과 혼미 속에 살던 우리들로 하여금 질서와 길을 찾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지금 그 자기의 변화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바울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를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는데 큰 빛이 둘러 비침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지금 찾아주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혼미한 생각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정리되게 하시고 모든 어지럽고 분열되고 혼돈한 삶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가 전에 어리석어서 갈등했던 삶, 진리 밖에서 헤매었던 삶, 많이 억압받고 괴로워했던 삶,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는 쪽으로 우리에게는 총체적 의미를 가져요. 이게 질서예요. 내가 왜 그랬던가 후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거 하지 그렇게 말았으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을 때 하는 그 갈등도 있고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마음의 좌괴감도 있습니다. 이 목사가 이 꼬라지가 왜 이러냐 말이에요. 이런 마음의 그 고통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에게 하늘로부터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소망과 삶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바울에게 덮쳤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내 걸음으로 여기 오지 않았어요. 진리의 빛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찾게 하시고 이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래요. 이게 바울의 자기 변호예요.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지금 몸부림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건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율법의 의에 근거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것이 나의 과거의 혼돈이었고 진리 밖의 어둠의 삶이었다.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와 주셨고 이 혼돈과 어두움과 죄악에 몸부림치는 우리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 바울은 그런 당당한 이제 빛을 발견한 사람으로, 길을 발견한 사람으로, 영생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 어둠의 괴계들의 업무와 이 괴계가 바울로 하여금 천부장이라는 그 매개고리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망 가운데서 힘있게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연단과 삶의 환난과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삶이 구겨지고 때로는 갈등하고 혼돈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우리 어리석음을 정직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의탁하고 저희들 새로운 소망 가운데 힘있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